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포상으로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마땅히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제 그 모든 세금에서 면제되는 그런 특혜를 받는 일이 일어나야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말을 삼키고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대의 사람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했고, 원하는 그 가운데서 또한 질투가 나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오늘 이 두 번의 사건들을 보건대 앞에 천부장으로 삼은 것 자체도 다윗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다윗을 없이 하려는 마음이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분명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미 천부장이라는 벼슬을 주었던 것이 딱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일은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군대 전군의 사령관을 삼아도 시원찮을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저 10대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를 포상하는 데 게을렀고, 그리고 죽이려는 의도로 천부장을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죽이려고 하는 마음, 올무를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 딸을 이용하는 괴물과 같은 사울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딸,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어서 그래서 주도록 하는 그 이제 타이틀을 걸고, 그리고서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조건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셈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을 대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함정 가운데서 이 사울이 두려고 하는 이 함정 가운데서 다윗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빼앗겼던 한 번의 기회, 아니 그건 오히려 기회라기보다는 이미 획득한 그런 특권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네가 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생겨난 것이니까 다윗이 덥석 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야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미천한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이제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심장에 있는 생각, 그 의도를 누군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이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이 이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이게 충분히 올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와서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다라고 얘기했어도 여기에 사실 그 제한이 리미트가 없어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얼마나 싸워야 이 여호와의 싸움을 충분히 싸운 것인지를 지시하는 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고 돌아왔어도 아직 충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했고 싸워야 했고 결혼은 뒤로 미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알려준 이
올무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지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올무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겸손함으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의 친속과 그리고 내 아버지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잃었던 특권을 아쉬워하고 주장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겸손하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물론 이 당시 가운데 누군가의 여식을 데려오면 이제 아내로 데리고 오면 그 가운데서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지참금의 수준이 사회마다 다 틀리지만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니까 왕에게 지참금을 보통 적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 단단히 준비해 두세요. 친족들의 돈을 다 동원해서 꾸어서라도 이 결혼을 분명히 성사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그런 의도와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친족이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들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이미 탕진한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앞으로 받을 유산들을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띄워달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이면 백 그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문제가 일어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어려운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와 가족들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염려하고 파악하고 알고 그것을 자기가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몰빵하라고 그렇게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삶을 위기로 빠뜨리지 않으려 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죠. 가족을 위하고 또 친족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의 전체적인 부분 1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혜로웠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과도한 욕심이 마음을 주장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실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아버지도 그만한 재력이 없고 나도 그만한 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는데, 정보가 들려오는데 자기 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이에요. 아마 미갈이라는 딸이 자기의 이제 수종을 두는 사람들, 하녀들과 그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흘려서 그 말이 다윗에게 흘러가게 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다윗 사랑하는 걸 누가 도대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갈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울이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좋게 여깁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올무라는 단어가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딱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무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쳐서 죽이게 하는 일을 내가 이제 음모로 꾸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갔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위가 되도록 만드는 그 올무 그 기회를 보고 다윗이 다시금 달려들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한 번 더 유혹합니다. 결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너를 기뻐한다,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 온 백성도 너를 기뻐하고 좋아한다. 인기가 많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니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진심이 아니라 사울이 사람을 전해서 신하를 통해서 전언한 것이니까, 신하도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야 이거 좋은 일이야, 기회야, 그렇게 왕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말을 흘리니까 다윗이 다시금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감안해서 그에게 이제 핑계로 얘기하는 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중대하고 의미 있는 일이고, 왕국에 이 사울의 가문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결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이 다윗은 자신을 겸손한 자리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에 자격이 미달인 사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처럼 보이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겸손함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기 자신을 낮은 위치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열등감은 자신의 내면 세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열등감이고, 겸손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갖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는가, 나 자신인가 하나님 그분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열등감일 수 있고 겸손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혀 겸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어서, 그래서 열등감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다시금 전하니까 사울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그 증거품을 가져오면 그러면 내가 결혼시킬 수 있다라고 왕이 이르더라라고 그렇게 전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좋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비싸고 많은 그 값을 지참금으로 치루어서 나의 경제적인 삶도 무너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그때 그 동시대의 사람들도 생각했을걸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빚을 얻어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면 왕의 사위가 되니까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벌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다시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한 가지 주어지는 것,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면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오히려 200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둘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금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또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여길 때에 핑계대기보다 왜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묻기보다, 또 그 일을 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싫어하기보다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쓸 사람들을 고를 때는 긍정적이고 희생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때에는 자기의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부분들을 요행이 아니라 기회를 얻어서 불이하게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않는 겸손과 정직이 있었고, 또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정직하고 그리고 기회를 보았을 때 용기 있게 진취적으로 나아갔더니 사울이 두었던 올무를 다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이 다시금 100명의 사람들, 100명의 포피를 얻기 위해서 200명의 사람과 싸웠어요. 싸워서 승리했어요. 이건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당 10도 어려운데요. 10도 어려워요. 일당 2도 어려워요. 어떻게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2사람 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사람 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200명의 사람과 싸워서 200명의 사람들을 다 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워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의로울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명 앞에서 떨지 않고 나아가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떨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있고 아닌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정신적인 분열증 가까운 행동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제 나를 버렸으니 왕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 존재가 있으면 싹을 잘라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강박이 사울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했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오늘 29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지키실 만한 그 합당한 존재가 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멸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그 모든 사람들과는 만만하게 대적해서 싸울 만한데 오직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지혜로웠고 그 지혜로움 때문에 블레셋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휩싸이는 것이죠. 저 사람과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저 사람과는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싸워봤더니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존재니까 두려워하다가 드디어는 존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장 가운데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는 일들, 그리고 막대기를 다루는 일들 가운데 그가 성장했고 그 성장의 계단을 딛고 점점 승전을 쌓아갔고 곰을 치고 늑대를 치고 사자를 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딛고 자신의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들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천부장이 되어 승전하였고 그 승전의 이 뒤를 이어서 오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이기고 그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만용으로 바뀌어서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울처럼 딸들을 희생물로 삼아가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한 목적이 내 눈앞에 보일 때에 그때에는 또 용기 있게 일어나서 진취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사울의 올무를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지혜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